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합병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그런 날입니다. 이날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형통을 바라고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나도 언젠가는 강한 자가 되어서 좀 한번 떨치고 일어나 봐야지. 내가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고 힘들 때를 성경은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나가거나 강성할 때를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그 자아라는 것은 마치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강해지면 저항이 세져서 마치 저항이 센 그 전선을 전류가 잘 통과하지 못하듯이 사람의 자아가 강하면 우리가 강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약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들고 외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담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가장 약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여기시고 저항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기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할 때를 강성한 대국을 이루었을 때를 좋게 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 빠져서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하는 이거를 아름답고 좋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배경을 설명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300년 내지 35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300년에서 350년 정도 돼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무법한 시기였습니다. 법도 없고 임금도 없고 무질서한 시대.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반복한 시기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인 저주를 퍼붓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간혹씩 부르고 이방의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적인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밑에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 그 이전이 엘리 제사장의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약해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기겠지 해가지고 메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올려보내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수도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국경 기럇여림이라는 변경 지역에 거기에 한 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칼이나 홈이나 삽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내려가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업이 다 망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닙니까?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훑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어김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사라는 걸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가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가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 공부해 보면요, 교회가 강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고 잘 나갈 때는 어김없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별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연약할 때가 좋은 겁니다. 아멘?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훨씬 더 냄새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연약할 때, 한숨이 푹푹 나올 때, 그때가 오히려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각종 우상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게 돼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언제 나가서 전도해요? 내 산업이 잘 됩니다. 가정이 형통합니다. 내 몸이 건강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섬겨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냄새나는 인간이 돼서 교회 명예나 더럽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납작 눌러서 몸에 질병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앞에 막혀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돼 있고 자기의 삶을 고치게 돼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바와 같이 주변에 어떤 도움의 요청을 청하면 안 돼요. 그걸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날 도와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사람들 찾아가거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찾아가가지고 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구약 유다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저 이집트 땅에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들은 화가 있다고. 나중에 애굽이 와서 도와주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싹 밀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를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들이 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의 기대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화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이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 인간들도 쓸어버리고 도와주는 그 인간들도 쓸어버려요. 나라가 다 주변에 있는 도와주던 그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김창인 목사님, 서울 중형교회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 어느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이제 전도사가 이제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앞에 장의자가 있는데 소파가 탁 놓여있더래요. 저 소파를 누구가 앉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이 거기 탁 앉더래요. 이 김창인 목사님도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장로님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 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장로님 일어나니까 그 소파를 들고 바깥에 내던져 버렸어요. 온 교인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그분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나가버렸어요. 성질 내면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장로님 때문에 못 들어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채우게 됐고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주변 사람들을 자꾸 찾고 날 도와줄 사람을 찾느냐? 그건 잘못된 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시련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이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 날 도와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혔을 때, 내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병이 그냥 인생이라는 게 원래 병을 달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평범한 가운데 일어난 병이라면 그건 병원을 가야 돼요. 약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는 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만 쫓아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과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다른 병이 또 발생하게 돼 있어요. 병이 걸렸을 때,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내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어요. 에벤에셀의 승리가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우상 제거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열나셔서 이방 사람들을 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게 한 거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돈신입니다. 재물신, 만몬신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훈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재물을 신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현대인들에게서 자기의 만몬신을 제거해야 돼요. 이 재물을 섬기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회개하고 난 뒤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만몬신을 섬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미스바라는 여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또 혹시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20살에 암이 걸리고 21살에 다리 절단 수술하고 22살에 암이 재발됐었어요. 그래서 신유 집회를 찾아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정 선생, 당신 그 암에서 빨리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착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만 생각이 나지 죄는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 죄가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논리적인 귀결로 제가 이렇게 아직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이에요.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 말처럼 기독교인들 말처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큰 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요. 됩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계신다면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녀석을 지옥에 보내야 될 그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요. 참 믿음이 없을 때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그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그거부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빨리 받았습니다. 빨리 받았어요. 교회를 간 지 3일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질 끌지 않아요. 어떤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벌써 교회 나온 지 몇 달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 형편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의 고침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빨리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3일 만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떠나 살았던 거 회개해야 돼.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마치 사냥개가 그 목표물을 꽉 물고는 절대로 놓지 않듯이 하나님 옷자락을 한번 붙잡았으면 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는 거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끝내버리고 이거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으면은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웬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응?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희미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딱 붙잡고 은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놓지 않으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막 쫄르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됐어요. 로마 총독,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왕가가 이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얻어맞고 경고를 듣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얻어맞고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면 초가했어요. 로마 총독이 핍박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해요. 헤롯 왕의 그 왕가가 핍박을 해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항상 힘이라는 것은요, 힘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이 와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고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로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나가서 싸우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계속 당하기만 했어요.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상을 내던지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죠. 적군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치기 시작하니까 적군이 밀려서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밀고 갔느냐? 에벤에셀이라는 곳까지 밀고 갔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350년간 계속 이방 민족에게 얻어맞고 짓밟히기만 하고 고생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무엘의 주도로 이 미스바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적군의 큰 천둥 번개를 쳐서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승리가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게. 그래서 주의 교회는 자꾸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렵다고 기가 눌려서 앉아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뭘 해야 돼요?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뚜루뚜루 살피고 밤에 가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비굴한 자세를 보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저도 작년 12월 달에 여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나간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전화 따위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어디 도와줘야 될 그런 게 교회냐. 너는 주의 종답게 굴고 절대로 비굴하지 말아라. 제가 도와달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안 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게도 안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하지 않아요. 도와달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우상을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 더 섬겼던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섬긴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그거를 마음속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말은요, 본래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엉뚱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작년 12월 달부터 기도가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합병을 앞두고도 기도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선동한다고 할까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선동하는 거. 그래서 제 혼자만 열심히 합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합병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선동한다고 할까봐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이제 우리 성안교회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안교회가 열심히 그저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하랍니다. 열심히 전도하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현희 목사님도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오히려 제가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될 정도로 지금 전도에 대한 아주 충만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워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안교회에 새신자도 많이 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아 나가면 된다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